제가 요즘 계속해서 책을 보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한 중요한 답을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한 번도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네피림 문화는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만 결국은 그 환경이 그 축복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단과 싸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어, 거지 다사처럼 사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럼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살면 사단의 일이 보이나 안 보여요. 우리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저주받은 거고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가 복을 받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어, 사는 그 부자가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려요. 우리는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요,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 부자처럼 살아야지. 거지 나사처럼 산다는 게 말이 돼? 우린 그 생각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버튼 형통해야 돼. 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건 저주받은 거잖아요. 노예가 됐으니까. 근데 그게요,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각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했다고 했을 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된다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돼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이걸 방해하려고 시작한 사건들이 많아요. 애굽의 왕도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로마 황제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어요. 그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의 비밀을 사울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 자기 왕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처럼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윗을 없애야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냐? 야, 네 자리 다윗에게 뺏겨. 왕자리 너 다윗에게 뺏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기에 사울 왕이 속은 거죠.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이 다음에 우리는요, 절대 다윗에게 왕자리 뺏기지 않으려는 이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삭임인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왕인데 왕자리를 내가 다윗에게 뺏겨? 그럼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거 안 뺏기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싸우지 말래.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가능했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가능했고 사막이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가능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놓으서는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홍해 바다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사막에서 기도해요. 근데 그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비로소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데 그게 각인이 안 되니까 또 불신한 거고 또 불신한 거고 또 불신한 거고 사막에 물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지. 그게 또 불신한 거고 또 불신한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나는 여전히 불신앙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시켜 줘요.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확인시켜 주세요. 그럼 어느 날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지 그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정말 믿는지를 안 믿는지를 아세요. 그잖아요. 12개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12개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막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았어요. 왜 그렇게 잡았냐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 병이 깨끗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살짝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 문제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짝 잡았는데도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 몇 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 돼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죠. 5천 명이 먹고 12광절이 남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나갈 때 5천 명, 최소한 5천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옆에 한두 사람이 있었겠어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 누가 내 옷자락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죠. 아니 여기 예수님 옷자락 잡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스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밀치고 딴치고 이렇게 한 거 있지만 12의 혈증을 앓고 있는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를 잡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그 혈루병 여인이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누가 알아요? 그 혈루증 여인이 알아요.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았는지. 혈루증 여인은 알지. 근데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그걸. 이게 우리가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그거 우리가 정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지.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게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삶 속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혈루병이 탁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소통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또 마귀도 아는 거죠. 이렇게 다 소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막고 싶은데 막을 수가 없어요. 방해하고 싶은데 방해가 안 돼요. 방해할 수가 없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불법 속에 태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도
사자들이 그걸 잡아먹을 수가 없어. 7배나 뜨겁게 있던 풀무속에 집어넣는데 그 풀불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 세 친구들을 태워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지. 하나님 함께 계시면 못 막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아니 이 말은 이 말 속에 뭐가 있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들어가지 뭐. 풀무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들어가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들어가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말씀 속에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런 생각 속에 있잖아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면 다 되는 거야. 형통하게 되는 거야. 뭐 묶였던 거 다 풀리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조골 속에 들어간다 이 생각 안 하잖아요. 바울은 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나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앉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배경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가 나타나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역사할 거야. 그럼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뭐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렘넌트 키우고 현장 살리는 중직자 파송해서 시스템 만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빼앗긴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은 7족속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7족속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든든하게 성벽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지 정탐을 해보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가나안 땅의 7족속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딱 정탐해 보니까 완벽하게 성벽도 지어놓고 완벽하게 지킬 수 군인들도 완벽하게 훈련시켜 놓고 있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군들이 볼 때 야, 이게 우리가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냐?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확인해 보니까 12명 중에 12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갑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밟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게임을 이기는 게임으로 만드셨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신비주의 그런 신비주의의 그 믿음 가지고 있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지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리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자꾸 나와야 돼. 정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한데요. 예수를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복음화 해서 선교사서 파송하고 헌금해서 그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막 후원도 해주고 그들은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런 거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현장 복음화 때문에 모인 거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인 거기 때문에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한 겁니다. 마음껏.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주시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경제가 회복되는 거지. 그 돈 가지고 어때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였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 버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면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먹고 사는 돈은 충분하죠. 옛날에 유무선이 그랬잖아요. 어, 1억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할래. 이 11조가 1,000만 원이니까 너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 헌금은 9천만 원 가지고 살래. 10억 벌어가지고 1억 헌금하고 9억 가지고 살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억 1,000만 원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 헌금 9천만 원 그 충분하죠. 근데 10억 벌으면 1억 헌금하고 9억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안디옥 성도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봐보세요. 그때 세상은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풍성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400년 노예 생활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발견하고 각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요. 요새처럼 흔들림이 없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각인됐는 발견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감춰진 부활을 발견한 농부. 자기 걸 다 팔아요. 왜요?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벌은 그 재산을 왜 팔아요? 팔 필요가 없지. 파는 그 자체가 바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그런데 파는 이유가 그보다 어마어마한
값진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 안 미쳤어요. 왜냐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부활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이 그런 겁니다. 근데 못 봐요. 그러면 못 하죠. 본 사람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냐? 반드시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체질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안의 체질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체질을 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만났을 때 우리 체질은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 안의 체질이에요. 홍해바다 건너 너무 할렐루야 했는데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니까 야 우리 잘못 선택했다. 괜히 따라왔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그잖아요. 불안하니까 우상 숭배 만들어 놓고 야 우리가 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지.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하면서 막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불안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막 그 위안을 받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질입니다. 뭔가 보여주면 힘이 나고 뭔가 되어지면 막 힘이 나고 위안이 되어지고 막 비전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이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관없어요. 뛰어넘는 겁니다. 체질을 뛰어넘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나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체질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체질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언약대로 기도해야죠. 그럼 내 감정을 너무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한번 체질이 막 드러난다고 그걸 할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치유받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돼요.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돼. 그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해결 안 돼요. 이거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해결을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해결되어졌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해방받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지금 세상의 흐름을 봐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는 삶의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경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때문에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해요. 난 돈 때문에 사는데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100배의 복을 줘 버려요.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막 신비주의적으로 막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바치고, 왜?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나중에 문제 일어납니다. 나중에 문제 일어나요. 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돈을 삶의 현장에 숨겨 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100배의 복이에요. 요즘 제가요, 그렇구나, 이렇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를 쓰잖아요. PC라고 하잖아요. 옛날엔 진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집체만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그거를요, 어, 누가 생각했냐면, 각 개인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게요,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경제의 문이죠. 근데 불신자가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그게 불신자가 뺏어간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돈이 그 속에 있었던 거지. 100배의 복인가요, 그게요? 1000배, 만배의 복이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 감춰져서 못 봤을 뿐이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마음속에, 그런 거였구나.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아, 이 1년 농사에서 100년 먹을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PC 만드는 사람은요, 1년만, 이거 얼마 노력했는지 몰라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경제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을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 잔잔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울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주신 복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 이거를 그냥 발견해서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거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세상 문화 속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놀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발견해서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되는 일평생.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리더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늘 장악되어져 사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저는 그게 보여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필리 검사님 만났는데, 막 이렇게 겉으로는 얘가, 그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했더니 내가 예수를 안 버렸지. 내가 예수님께 맡겼어. 얼굴이 편안해졌더라고 보니까. 음, 내가 예수님 내가 안 버리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내가 예수님께 맡겼지. 얼굴이 편안해졌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겨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정말 이제는 예수 안에서 평안해졌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맡길 수 있고 맡겨지면 평안해집니다. 정말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겠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